제가 성령으로 행하는 삶,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현수막을 봤더니 성령 안에 행하라 하더라고요. 성령으로나 성령 안에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성령 안에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행합시다.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 칼럼이 들어가 있지 않고 마인드맵이 들어가 있거든요. 밑에 공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뭘까요? 쓰시라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이번 주에는 여기에 본인의 것을 쓰시고, 잘 만드신 분 저에게 주시면 다음 주에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 하이베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에 심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리된 삶, 올바로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책의 서문의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삶이란 일을 적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단순한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짐하고자 했던 것들을 이루고자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좋지 않았던 것들이 이번에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 성령 안에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저는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고 뜻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성령 안에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인물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삶을 살아갔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빛의 화가 혹은 영혼의 화가라 불리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 그린 그림 가운데에 오늘 PPT에 뜨어 있는 시므온의 노래, 오늘 말씀의 장면을 담은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성된 그림 같아 보이는데 렘브란트가 죽기 전에 남긴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차마 마지막까지 펜을 들지 못하고 차마 붓을 들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그림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펜을 들었다,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에 찔림이 있어서 내가 이처럼 살아가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되는 이 사람 앞에 부족해서 차마 그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삶을 산 사람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세 가지 단어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인내입니다. 인내하면 우리는 힘든 일을 견디는 것, 어려운 일을 버텨내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내는 힘입니다. 어떤 힘이냐? 바로 낙심하지 않는 힘, 포기하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시므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시므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래요. 이 위로가 무엇인가? 앞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볼 사람, 예수님의 오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사람, 그것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이 시므온이 나이가 많고 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기 주님이 보여요 이러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던 사람, 인내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므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에게는 낙심하지 않는 힘, 끝까지 하는 힘, 그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의미 없이 한 말, 그냥 지나가듯 툭 던진 말, 그 한 마리에 굉장히 작은 행동 하나에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은 아무 의미 없이 툭 던진 이야기인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그 말이 내 인생을 붙들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모스 굽기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서도 배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활석, 석고, 방해석 쭉쭉쭉 나가는 거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돌들의 굽기를 딱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외웠어요. 활석 많은 방영이 인정 많은 석황을 감금했다.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해석, 정장석, 석영, 황옥, 강옥, 금강석. 센 걸로 긁으면 작은 게 긁히죠. 제일 센 게 뭐죠? 10단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금강석, 다이아몬드. 우리는 왜 상처를 받습니까? 내 마음이 활석과 석고 같아요. 약합니다. 그래서 센 걸로 긁으면 거기로부터 상처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이 시므온은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남들이 한 말, 작은 말 하나에 아쉬움을 느끼고 혹시 나를 무시하나? 이런 모든 감정을 느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갈 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땠다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냐?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4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안 왔는데 네 인생 동안에 절대 못 볼 것이다. 온갖 조롱의 말들, 상처 주는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말들도 그 마음 가운데 흠집 하나 낼 수 없었던 사람, 인내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 시므온은 내면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봤더니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함께 계신 성령으로부터.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다른 사람들의 말, 너는 할 수 없을 거야. 너까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너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주님 보지 못할 거야. 온갖 상처를 주고 조롱하고 티 흔들어 놓는 말에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냐? 함께 계신 성령님, 바로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보지 않으면 너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2014년에 실제로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나던 한 여중생이 현장에서 붙잡혀왔습니다. 남자애들은 사고치고 도망가고 여자만 홀로 남아서 거기에 잡혀왔어요. 그래서 법정에 서 있는데 혼자 바들바들 떨며 서 있는 그 소녀에게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생겼다. 그 소녀가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빨리 외쳐봐. 다시 외쳐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생겼다. 그 아이가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이 소녀를 무너뜨렸습니다. 너 다시 한번 나를 따라해봐라.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아이가 그 이야기를 따라하다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이가 원래 꿈이 있었다고 해요. 내가 간호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제가 생각하기에 성적이 최상위권은 아니어서 의사는 꿈꾸지 못했나 봐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이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유를 알 수 없게 남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애를 집단 폭행하고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삶이 삐뚤어져서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약하니까, 내가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짓밟히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들과 함께 오히려 더 악하게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고 갈취하고 오토바이를 훔치고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들이랑도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라도.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줬냐면 판사가 알아준 겁니다. 판결대 앞에 엉엉 울고 있는 이 아이에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판결대가 있어서 너에게 더 이상 가지 못하지만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찾아봤는데 이 이야기만 나오고 이후의 이야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엔 나 혼자여서, 나는 작은 것 같아서 그런 아이들과 어울려 이런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됐는데, 누군가 나를 짓밟으니까 짓밟히지 않기 위하여 반대로 내가 짓밟으며 살아가야 됐는데, 그 아이 더 이상 이제 약하게 초라하게 나 홀로 있다 생각하며 막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그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빛교회에 처음 갔을 때요, 저도 기도 많이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받으셨던 말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마음감 청빙을 요청받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괜찮은데,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저희 재정이 작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거든요. 1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까 옮기라고 하시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떠나라고 하시는 건가. 근데 제가 최근 몇 주간 지난 11년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살았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기획위원회 분들이 저희 아이들의 학비를 듣곤 그렇게 싸냐고, 그런 학교도 있냐고, 깜짝 놀라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학비를 내야 될 때가 올 때마다 올해는 또 어떻게 학비를 내야 하나,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만둬야 하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저에게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건 목회를 그만둔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처음 개척하고 나가서는 몇 번 불러주는 곳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필리핀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4, 5년 지나고 나니까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넌 계속 거기 있을 거지?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만 그러세요. 한국 나와야지, 한국 나와야지. 며칠 전에도 내일 오시는 선교팀이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27분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선교팀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 김낙경 목사님께서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일 동안 그분들을 이렇게 잘 모셔드려야 되거든요. 저를 처음 알게 된 분이시니까 전화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감독님도 2분이나 오시고 죄다 목사님들이고 안면도 트고 관계도 갖고 그러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날지 어떻게 하냐. 수고스럽겠지만 잘 좀 부탁한다. 진짜 너무 부탁할. 아유, 이건 잘라주세요. 네. 제가 그렇죠. 저는 한국으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나이 들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그때 가서 이야기하시죠. 아무튼 저에게 있어서 한국으로 간다는 건 목회를 그만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왜요? 이곳에서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내팽겨치고 가면서 다른 곳에 가서 계속 목회를 한다고요? 물론 다른 비전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사실은 이걸 위하여 그동안 내가 너를 이렇게 붙들어 놨던 거다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내팽개치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만둬야 하나, 한국으로 가야 하나 생각이 들 때마다 떠올랐던 말씀이 저 말씀이었습니다. 어디 갔죠? 그 말씀.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저에게 모든 백성은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아침에 나온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전으로 나온 주의 백성,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들을 나왔는데 버리고 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힘들다고 그만둔다고요? 어림없는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 저 말씀이 모든 백성이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줄 아셨나 봐요. 네. 그래서 저 말씀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늘어나질 않니? 왜 맨날 이렇게 제자리이니? 이러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저 말씀은 모든 백성보단 성전의 말씀을 들으려 나왔다, 그 사실에 있었습니다. 언제요? 이른 아침부터요. 11시면 이른 아침 아니신 것 같으시죠? 주일 11시는 이른 아침입니다. 네. 한 주간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까지 이렇게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시므온이 누렸던 것이 그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온갖 비난의 말들 막 뒤흔들어 놔서 밤낮 잠도 못 자고 작은 마음 콩닥거리며 주님 오늘도 안 오십니까? 대체 언제 오시렵니까? 내 숨은 가빠져 가는데 내가 진짜 주님 볼 수나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 가운데 흠집이 나고 스크래치가 나고 늘 밤마다 울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평안함이 있을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볼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확실히 있으니까 어떤 것이 그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상처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선교 계속 다니고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갖다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갑니다. 어디로요? 다른 데로요? 아니요, 자기를 돌 던졌던 그곳으로요. 그렇게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 쉽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다시 직진의 길을 쭉 달려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이 바울의 삶에 흠집 하나 내지 않고 그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느냐? 사도행전 18절 10절 말씀, 그 인생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것이 강한 삶의 비결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자꾸만 주눅들고 상황에 휘둘리고 들었던 말들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어떠한 것도 나를 뒤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이 여운 남아서 밤에 잠을 설치며 왜 그 사람 나에게 그런 말을 했지 자꾸만 곱씹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정화하여 그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2026년 가운데 끝까지 갈 수 있는 힘, 흔들리지 않는 힘,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 붙들고 계셔서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고 눈물 짓는 것 아니라 성령 안에 행하는 삶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인내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인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인내라면 두 번째는 인도입니다. 영선이가 어릴 때 자주 보던 만화 가운데에 마다가스카르의 펭귄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영선이가 어릴 때 자주 봤어요. 애들은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그러잖아요. 저희 단칸방에 살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봤어요. 이 영화를 보는데 짠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만화는 펭귄들이 여행 떠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얘네는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자기네 앞으로 펭귄 알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 막 갔는데 펭귄 알이 절벽에 탁 걸쳤다가 툭 뛰어내려서 저쪽에 있는 커다란 배, 바다 표범 있고 북극곰 있는 그곳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절벽 끝에 서서 펭귄 3마리가 회의합니다. 야, 우리 저기 갈 수 있을까? 가면 죽어. 우린 죽어. 저기 못 건드릴 거야. 그냥 냅둬. 어쩔 수 없어.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얘네들은 절벽 끝에서 전략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BBC 방송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람들이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펭귄 3마리가 절벽 끝에서 새로운 여행을 떠나려고 지금 저렇게 아둥바둥거리며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는 떠날 마음이 없는데
전혀 가고 싶지 않은데 하도 얘네들이 안 움직이니까 거기 방송국 PD가 이야기합니다. 야, 좀 쳐봐. 절벽 끝에서 좀 쳐봐. 그래서 붐 마이크를 가지고 골프를 치듯이 딱 쳐버립니다. 걔네들 여행 갈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그들로 인하여 알이 있는 곳에 떨어져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발견했습니다. 뭐냐, 걔네들은 여행을 떠나며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신나는 모험이 있을 거야, 그런 계획을 한 적 없지만 절벽 끝에 선 걔네들에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바로 그들에게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고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이 시므온이 벼랑 끝에서, 절벽 끝에서 아무 소망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진짜 중요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님 태어나셔서 당시의 정결 의식을 따라 거룩하게 하려고 성전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같이 오는 순간입니다. 무슨 약속을 하고 온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러 온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확률상 매우 어려운 이야기예요. 당시 성전은요,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남자의 뜰이 따로 있고요,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요, 여자들만 있는 여자들의 뜰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있는 뜰은 규모가 한 번에 6,000명에서 6,500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크기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의 뜰에 시므온이 우연히 있었고 거기 바로 의식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부모님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27절 처음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무슨 이야기예요?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시몬은 그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전 밖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연히 너무도 갑자기 그냥 마음의 성전에 들어가야지. 근데 그게 마침 여자들의 뜰이었고 그 여자들의 뜰 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아기인 채로 엄마의 품에 안겨 들어와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이 딱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마침. 마침. 모든 것이 다 짜여진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딱 맞춰진 것입니다. 누가 맞추신 건가요? 오직 하나님께서 맞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추면 온갖 남잡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여기 있었던 거 여기 갖다 놓을 때도 있고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걸 저기 갖다 꽂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막 우겨 넣어서 끼워 맞췄는데 여기서 문제가 빵 터지고요, 저기서 문제가 빵 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맞추심, 하나님의 인도는 모든 것들이 1초도 1획도 벗어남 없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필리핀에 오는 과정에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저 만일 한인감리교 수련목 지원했잖아요.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떨어졌어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네. 막 여러 가지 삼순이었습니다. 삼순이 수련목 전도사가 어떻게 이렇게 담임으로 오게 되었네요. 단순히 필리핀에 오기까지만 해도 정말 엄청나게 여러 번의 마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침. 이 이야기를 제가 또 다 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청소년 박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기다리시면 언젠가 제가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 나만 모르면 서운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막힌 것만 같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나만 돌아가는 것 같은가, 왜 나만 늦게 처지는 것 같은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여전히 나를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하나님의 마침이 준비되고 있으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2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광풍이 붑니다.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목적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배는 부서질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과정이 있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2026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조바심이 날 때, 자꾸만 뒤처진다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평온함으로 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나를 그곳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손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 자꾸 내 반복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 빨리 손을 떼셔야 돼요. 하나님 이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될 때 그때 손을 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평온함 가운데 마침내 성령으로 행하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애입니다. 라임을 맞추려고 어려운 말을 좀 썼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자비와 사랑을 말씀합니다. 우리말에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첫째가 둘째보다 더 이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좀 오해가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내리사랑이라는 건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아래에서 위로는 잘 안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 자칭 자녀교육의 달인이라는 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네 집에서는 무조건 첫 번째한테 무한한 사랑을 준대요. 무조건 다 첫째라는 거예요. 그 막내한테는 너는 왜 1살이나 됐는데 아직도 밥을 흘리며 먹니? 왜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다니니? 2살인데 언제까지 기저귀를 찰 거니? 그러면 첫째한테 무한한 사랑을 쏟으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빠, 쟤한테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 쟤도 저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게 아니야. 기저귀 쟤도 떼고 싶겠지. 답답하고 더운데. 막내를 엄청 사랑으로 끌어안아준다는 거예요. 7살짜리가 첫째한테 무한한 사랑을 쏟으니까 그 사랑이 흘러 아래로 내려가는 편애가 아닌 내리사랑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인애라고 번역하는데요,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나를 무한대로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똑같은 헤세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인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납함이, 주님의 용서가 똑같이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경험했냐? 바로 오늘 시므온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므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성경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12살 성전 사건하고 유아 때에 시므온과 안나를 맡았던 그 사건을 기록한 곳은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아기 시절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안아보았던 그 사건이 누구에게 허락되었냐? 인생의 막바지에 죽기 직전에 있었던 그 할아버지에게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걸 전략적 작전으로 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입소문이 나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이게 스타 탄생 이렇게 되려면 인생이 얼마 안 남은 할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중2, 중3 되는 여자아이에게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중2, 중3쯤 되는 여학생들 한 명에게 이야기하면서 쉿,
이건 비밀이야. 너만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아이가 평생을 다니며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 이러며 자랑하며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이 아기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 있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누구에게 주었냐?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시므온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엄청 받은 것이죠. 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너에게 허락하마,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바로 시므온이 인애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의 노래, 시므온의 찬송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지금 이 시므온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원은 나만, 구원은 오직 우리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거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의 찬송을 보니까 뭐라 찬양합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모든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펼쳐져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옛날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옛날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빛이 이들에게도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사랑.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내게 주시다니, 그것에 감격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욕을 먹고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한 일이고, 그런 결정적인 이유, 우리가 이 시므온의 노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예수님 나를 용납해 주시고, 예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분노를 쏟아내고 그 사람에 대하여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시므온의 노래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마음간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런 수학 공식이 좀 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5-2는 5-3은 2 플러스 2는 4. 5-3, 2 뭐냐? 5는 내가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마이너스 3. 그 사람의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해보면 2, 이해가 된다. 5-3은 2. 3번만 좀 생각해보세요. 자꾸만 오해하고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2 플러스 2는 4.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열심히 뛰는 것, 교회 일 하는 것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하여 내가 5-3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안에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5-5, 100-100, 무한대 계속하여 이해해 주시는데, 우리의 좁아 터진 마음은 5-1도 안 되고 5-2도 안 돼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5-3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5-3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지가 나한테 한 게 뭡니까? 내가 그거 꼭 갚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5-3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계속 용납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성령 안에 행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행하기 위하여 시므온의 노래가 5-3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해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뭐 혹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5-1, 5-2 조금씩 성령 안에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에 감격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울분에 사로잡혀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 그 모습이 있다면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시몬의 노래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완성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땐 완성된 것 같은데 완성 안 된 거래요. 그게 저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렘브란트가요, 성경에 나온 성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거든요. 유명한 그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위대한 그림 여러 가지 그렸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삶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중적인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줬던 여자 하인이 있었는데 작은 실수 한 가지 했는데 법정에 고소합니다. 그 하인이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할까봐 갖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고한 희생자를 만듭니다. 그랬던 사람이 렘브란트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시몬의 노래라고 하는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 사람들 보기에 기억할 가치도 없는 사람, 오히려 젊고 더 능력 있고 앞서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 안겨 보여주면 되는데 오히려 시몬한테 안겨준 그 사람, 그걸 보니까 자기 모습 같은 거죠. 내 삶을 보고 내 연약함을 보니까 차마 펜을 집어들 수 없어서 미완성으로 남겨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렘브란트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부족하고 이중적인 모습이 있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 집에서의 모습과 회사에서의 모습, 여전히 모든 것들이 다르며 혈기가 가득하고 분만 내고 하나님 앞에 원통한 것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닮은 인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 완성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주변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품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 내가 이제라도 5-1부터 시작해보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성령 안에 행하는 마닐라 한인감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주님 앞에서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해가는 주님 닮은 인애를 구현해내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